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배경을 첫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아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 특별히 또한 이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쭉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상당히 희망적인 논조로 그렇게 너희들 희망이 있어. 포기하지 마. 일관적으로 역대상, 역대하가 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런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그냥 들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예배당에 불당을 누가 여기 딱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하셨다. 므낫세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진노를 합니다. 그러나
역대 하에는,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가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그렇게 용납해주는, 물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렇고 이 므낫세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므낫세가 잘못했지만 또 회개한 부분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희망적으로 이렇게 그 희망적인 논조로 역대기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희망을 가져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너희를 이끄실 테니까 지금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여호와께 계속 돌아오라. 예배 공동체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역대기를 흐르는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에 대해서는 역대기 기자마저 사울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목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의 이야기 중에서 사울의 전체 생애를 다 뭐 다루지 않고 그냥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사울의 인생 전체를 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사울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 기자가. 이 역대기가 상당히 희망적인 논조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여러 가지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그런 것들 다 빼고 그냥 사울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는가, 그것만 집중하고 써있는 모습이 오늘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장 3절을 보면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맹렬히 침해, 그래서 10장 3절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장 5절을 보십시오. 10장 5절을 보면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7절에 보면, 7절에 또 중간쯤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그냥 사울이 죽었노라 한마디 쓰면 되는데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사울이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시체가 얼마나 비참하게 다루어지는지도 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8절부터 보십시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그러다가 사울을 발견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있음을 보고 9절부터 사울의 시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그래서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았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울의 시체도 그렇게 끔찍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본문이 역대상 10장 거의 전체가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죽었으며 죽은 이후에 시체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다뤄졌는가, 이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 10장 13절과 1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라. 바로 이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주 좋은 소와 양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죽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재물을 남겨둔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냐면 여론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여론 때문에 자기 왕권을 좀 지키려고, 백성들의 인기를 끌려고, 그러려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그게 두려워서.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사실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자기 왕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냥 부적이나 살려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 뭐 그런 것이죠. 네.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원하고 싶은 것, 우리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다가 물어보고 우리 자신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에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을 다 쫓아내고 또 하나님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는 그때 회개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들어줬을 텐데 회개는 아니하고 그냥 그 블레셋과의 전쟁, 그것만 그냥 어떻게 되는지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았다. 오늘 핵심이 두려움입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여론 정치 때문에 백성이 인기를 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였고, 그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물어본 다음에 응답이 안 오니까 무당에게라도 가서 어떻게 하든 하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순간 사울처럼 된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우상에게 묻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 세상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역대기 기자가 이 사울을 그렇게 혹평하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10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면 조롱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끝끝내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풀릴 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이것이 정말 오늘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후손들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줄 믿고 용기를 내어 너희들이 해야 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즉 늘 기도하고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것을 용기 있게 행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역대기 기자가 후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의 왕위가 뺏길까봐 그렇게 두려워했고, 또 두려워했고, 블레셋이 두려워했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조롱받을까 두려워했고, 이 두려워하는 인생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용기 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기 기자가 사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강조해서 그렇게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